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좌우가 균형이 잡혀서 우리에게 체화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몰입을 해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끌려가 버리면 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자칫 어떻게 되냐면 도덕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죠.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생활로, 즉 선한 행실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상은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 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 가치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모든 고등 종교의 특징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만 유일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 어느 한쪽에 심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5장 16절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 그 착한 행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도덕적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주의는 우리의 행실을 도덕적 행위로 증명해 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주의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할 때 너의 의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말씀은 이제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위선에 대한 경고이지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어떤 행동, 착한 척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항상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하라는 말씀 속에 이 위선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선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 위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위선이 위험한 것은 왜 위험하냐면 그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뭐가 된 듯이 자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의 위험한 점입니다. 근데 그 위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위선의 원인은, 동기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위선을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올라온 그런 동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예절 혹은 기부행위 혹은 도덕행위 등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기반을 둔 그 도덕적 선행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위선에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어떻게 해서 어둠의 길로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선한 행위를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각각 일단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우쭐해지지요. 그 성공한 것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보지를 못하죠. 교만의 마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마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행위를 하면서 한번 자신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정말 우쭐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결과가 결국은 교만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해낼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 경우가 오히려 우리는 더 쉽게 성찰이 되지요. 어떤 경우냐면 도덕적 행위에 실패했을 때,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좌절에 빠지지요. 그리고 절망에까지 빠질 수 있지요.
근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불평, 불만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의 목적을 자기 인정에 기반을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 성취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교만이나 좌절 둘 중에 하나로 귀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탄의 그 유혹은 욥기에 나타나지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을 때 사탄이 욥에 대해 고발을 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걸로 시작되지요. 욥을 보라. 그런데 사탄은 그 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지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을 앗아간다면,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육체에 질병이 든다면 과연 욥이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두 번의 시험을 하지요. 그렇게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욥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하나님을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인정 욕구를 보고 그런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차 시험에는 욥이 흔들리지 않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 사탄의 유혹에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이 시작되고 몸에 엄청난 종기가 일어나고 하는 그 2차 시험이 시작이 되고 친구들이 또 세 명과 또 엘리후라고 하는 또 친구인지 어떤지 하는 미지의 인물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만 욥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버리지요. 왜 그렇게 욥이 흔들렸겠습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조건적 삶, 즉 자신이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도덕주의적 삶이죠. 자기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욥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께서 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불행이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평 불만의 삶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욥이 흔들릴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흔들었을 때 재산을 다 뺏어가고 가축들을 다 뺏기고 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이 오고 또 친구들이 인과율의 바탕을 두어서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하신 것이니 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했을 때 욥은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욥이 흔들릴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과론에 따른 보상적 삶이 보장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욥은 빠져 있었고 그 삶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 버리자. 그 세계가 깨져 버리자. 즉 나는 선한 행위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벌어지는 이 불행들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옳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세상 질서가 깨어져 버렸을 때 자기의 모든 그 사고 방식이 부서져 버렸을 때 욥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알지요. 40장에 가면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미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욥기가 상당히 지루하지요. 길기도 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 39장, 40장 되면서 욥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리고 40장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율에 따른 자신의 사고방식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셨습니까? 욥에게 창조의 순간들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줬을 때 욥은 인과율에 따른 그런 좁은 도덕주의적 삶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의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세계로, 드디어 은혜와 창조의 세계로 욥이 들어가는 즈음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다 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교만 아니면 좌절로 규결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주의를 준 것이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선한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은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여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하실 때 그 대상,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대상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삶의 비참함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선을 부리지 않는 선한 행동을 하는 기본입니다. 진정한 상대를 향한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때야 되는가? 위선에 빠지지 않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5장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게 확연하게 보여지지요. 이집트의 바로도, 또 보디발이 왜 그 어린 한 소년을 자기 집에 청지 중에 팀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뭔가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바로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그 탁월한 시편에 나오는 그 시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선한 행위, 구제, 자비, 자선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구제를 받는, 자선을 받는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광내기 위해서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찾아가서 물품을 전달해주고 그 물품을 앞에다 쌓아놓고 뒤에다가 그 노인들이나 고아들 쭉 세워놓고 사진 찍는 그런 자선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자선 행위는 그 자선 행위를 받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알지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자선 행위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압니다. 그때 진짜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동기를 자꾸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착한 행실을 하지 말라. 하지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균형을 이뤄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유, 우리의 본성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져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그 감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동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자기를 위로해 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미리 겪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어떤 물질적 어떤 보조를 해줬을 때 정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었죠. 우리의 고난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주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 진짜 위안인 이유도 그것이지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런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진정한 선한 행위를 해 나아가는 단지 피상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진정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행해 나가는 착한 행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성취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진짜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행위의 동기를 저희가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삶의 자유를 또한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믿음을 저희가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